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느님 앞에 귀해지고 가치 있다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전 한 잎을 가진 어려운 사람이 그 한 잎의 봉헌으로 자기의 전부를 내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에 작용하는 이치는 무엇일까요? 그 한 잎이 그녀에겐 전부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억만장자가 100만 부를 봉헌하는 이치와 다릅니다. 스승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그 이치를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자기 비움은 명상과 호흡 수련과 신체 단련의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자기 비움이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는 육체의 호흡도 깊은 수준으로 따라와 줍니다. 스승 예수의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 입 비유는 평범한 인간이 최고의 영적 경지로 성장해가는 준비와 방법을 알려주신 힌트입니다. 자기 비움의 상태가 진리와 일치하는 흐름으로 따라가면 영적인 식별 능력은 높아집니다. 스승 예수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생명을 잃기 싫은 마음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그것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훼손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니게 되었습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연 법칙의 흐름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자기 생명은 잃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지닌 인간이 그 생명을 잃기 싫은 것은 창조주가 창조 때 심어놓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육신적인 생명을 잃게 되는데 차분히 안정되게 정리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준비와 노력과 성찰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사실을 나 자신 편하기 위해서 왜곡하고 의미를 편협적으로 부여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존재가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면 아프면 아픈 대로, 불편한 대로, 힘든 대로, 어려운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주신 분께 맡기는 것이 적어도 생명을 주신 분께는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주는 이는 그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 받는 이는 주는 분의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희생과 봉헌을 통해 전능하신 은총이 이뤄지는 영적 비밀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누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는 선물만큼 세상에 큰 선물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흔히 있을까요? 나에게 전부인 것들은 나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도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라 여기는 것들이 작아지거나 손상되거나 함부로 다뤄지는 경우는 내가 부수적으로 여기던 것들이 함부로 다뤄지는 것보다 그 자극의 충격이 높습니다. 자신의 전부가 사용되는 것과 일부를 사용해서 나오는 것과는 에너지의 차이도 내용도 큰 법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전부를 하느님께 걸고 사는 것을 도박같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도 자산이 분산 배치되지 않으면 도박이나 다름없기에 안전경영을 위해선 자산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에 나의 몰입을 전부 사용하면 혹시 그동안 진리라고 여기던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다시 개선하고 일어날 힘이 어디서 생기겠냐고 반문합니다. 나의 전부가 한 곳에 몰입되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걸고 모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진리라는 믿음을 지녔기에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나의 무지가 나에게 방해되어도 내가 향한 진리는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준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과 사랑을 원할 때는 반드시 믿음과 용기라는 덕이 필요합니다. 당장 생산적인 결과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무모한 일이었다고 말하는 이들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용기와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어려움에 이겨나가는 배짱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향하는 이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체가 지닌 유전자의 이기적 작용과 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의 관점에서는 생산적이지 않고 물질적 성과가 없으면 손실이고 실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스승 예수의 십자가 사건뿐 아니라 그분 삶은 모두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전능한 힘의 시작은 그들이 실패라고 말한 장소,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부활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중요한 것을 살피다가 본인에게 전부라 할 만한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생명 문제를 성찰하면 예외 없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살고 싶다는 본성은 그래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정신병리적인 이상 증상만 없다면 누구도 죽기 싫음은 예외가 없는 생각입니다. 생명뿐 아니라 무엇이라도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자기 희생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하고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선물의 실체는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됩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 잎에 비유해서 동전 한 개를 지닌 여인이 그것 한 개밖에 할 수 없는 자기 상황을 부끄러워하면서 봉헌했지만 그 동전은 그 여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숨어서 봉헌한 그 여인의 마음을 바라보는 스승 예수의 시선을 느껴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RH-희귀혈액형을 지닌 어린이가 수혈이 필요한 자기 형한테 헌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혈 후 동생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는 언제 죽어요? 동생은 형한테 자기 피를 헌혈하면 죽는다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비록 착각이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형한테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동생의 선택은 자기의 생명을 이미 마음으로 형에게 모두 준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불편한 것들을 특수한 능력을 키우고 사용해서 안 느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반드시 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전부라 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있는 그대로 귀하고 소중하게 선물로서 봉헌되려면 마음이 비워지고 그 대상과 일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힘이 우리에게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인간이 진리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전부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자기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 여길 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기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적 상처 때문이지 아픔이 치유되면 자신에게 생명은 자기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해집니다. 내게 전부인 생명이 선물되고 봉헌되는 희생이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스승 예수는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선한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누구라도 그 작동의 비밀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눈치챌 수 있다면 그것과 반대된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토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나의 힘은 약함에서 드러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후에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건강해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 바람 속에서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고통은 이겨내야 할 나약함이나 사라져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드러나시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후에 순교하셨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생명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에 이끌리기 위해 이뤄진 봉헌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를 스승으로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실존으로 그분을 만나며 그분 가르침대로 살아가신 분입니다.